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얘기예요. 짐승이 여기에 한 마리라고 돼 있어요? 두 마리라고 돼 있어요? 두 마리라고 돼 있어요. 한 마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이걸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뭐 10왕관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 왕관이 아니에요. 하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면류관이니까 땅의 지위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다 짐승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다는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는 원래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땅은 무슨 의미를 해요? 땅은 나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얘기하고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바다에서 나와서 이게 땅으로 들어가는데 뜰, 성소, 지성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부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서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짐승을 해서 부셔나가요. 우리를 왜? 음녀된 우리들, 섞여있는 색깔이 섞여있는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부셔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 거기에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 봐요. 바다부터 시작했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태어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물속 바다예요. 바다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쭉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3장 1절 보니까 바다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용은 뭐고 짐승은 뭐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 그래 그림 그려 또 어떻게 그려? 이게 짐승은 또 어떻게 그릴 거고 용은 어떻게 그릴 거야? 용이 원래 어떻게 그렸는지 알아요? 원래는 모르잖아요. 이게 전설의 고향에서는 나오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1절을 또 봐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 용이 있는 말, 용이 말하는 것처럼 용의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뿔은 두 개가 있고 짐승이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자, 바다 짐승이 있고 바다 짐승은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용이 권세를 줬다고요. 그죠? 용이 권세를 줬고 사람들을 보고 경배하라 그래요. 바다 짐승. 바다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세상. 그죠?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면 땅의 짐승이 또 이건 또 뭐야? 이 짐승은 또 어떤 짐승이야? 야, 누가 땅의 짐승인가 보다. 야, 누구를 갖다 우리 짐승을 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들으면 아, 이게 이런 말들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좀 있게 되죠. 그죠? 그런 말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같은 요 내용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만 얘기하면 이해가 나중에 되면 혼자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죠?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딱 맞춰 놓는 건데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했어요? 지금 13장에 지금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나와요. 근데 12장 9절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마귀하고 사탄이야. 그죠? 그러면 용, 뱀,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보인다겠어요? 안 보인다겠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사탄 안 보이죠? 마귀, 사탄 안 보이는데 옛 뱀과 용이 같은 거래요. 그러면 마귀, 사탄 안 보이는데 옛 뱀하고 용은 꼭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뱀도 안 보이는 거고 용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었으니까 이 안 보이는 것이 바다 짐승에게 지금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바다 짐승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열 왕관을 쓰고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같은 바다의 왕자. 이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이 그냥 막 지배해요? 누군가가 힘을 주니까 그래? 누군가가 힘을 준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에 있어? 용, 뱀, 마귀, 사탄인 거야. 그죠? 용, 뱀, 마귀, 사탄. 요게 힘을 준 거야. 그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 짐승이 힘을 얻어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용에게도 막 경배하라고 하지만 자기한테도 경배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경배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경배받으실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면 꼭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야. 그게 바다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마귀 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귀 역사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야. 마귀 역사 들으면 바로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래. 자기 좀 알아달라고. 자,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힘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다 짐승이 그 일들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이라는 짐승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아니 바다 짐승이 뭐야 또 뭐 이러면서 또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 잘 봐요. 제가 지금 금방 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왜 읽었겠어요? 왜 읽었겠어? 지금 봐요. 용하고 뱀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은 놈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도 내내 그놈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오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짐승도 내내 그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는가 하면 딱딱 이렇게 한번 나누어가지고 요건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고 요건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용하고 뱀하고 마귀하고 사탄이 같은 놈이야. 이게. 근데 그가 들어와서 일하는 놈인데 요게 바다 짐승에서 땅 짐승으로 요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에서 땅 짐승으로 움직이는데 땅 짐승이 딱 되면 바다의 짐승을 우상화시켜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켜. 그래가지고 짐승의 숫자를 만들어요.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의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요. 결국엔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그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어디다 투자하라 그래? 이 세상이라는 곳에다 투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교회까지 나왔으면서 안 좋게 풀리는 게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왔으면서 교회 나와서 세상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미혹을 당한 거야. 왜? 자 봐요. 용, 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게 뭐 하나 있죠. 12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죠. 자, 용, 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예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뭐를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를 말한다는 건 진리만 말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진리를 말하면 다 죽는 거라고. 그 진리가 죽는 게 진리잖아.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요, 빌라도한테 뭐라면 나는 진리 때문에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그래요. 네가 왕이냐? 나 왕이다. 나 하늘의 왕이다. 이 땅에 왕이 내가 내려왔는데 내가 진리를 전하러 온 거야. 진리가 뭔데? 그 진리가 뭐야?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 죽는 게 진리지. 그래서 빌라도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죽으러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주러 왔다고? 이 땅에 진리를 가르쳐 주러 왔다고. 진리가 뭔데? 자, 빌라도처럼 물어보셔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면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 니네 잘 될 거야. 너 살 거야. 너 살아. 너 살아야 돼. 이 땅에 어떻게든 살아야 돼. 자, 이 땅에 살아라 해서 하늘에 살아라 해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은 살고 있지만 영혼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은 자요, 나는 하늘에 산 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산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죠? 잠깐 동안.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 결국 죽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와서 죽으면 그게 뭐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다 이제 어디만 소망이 있어?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사람이 된 거고 하늘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짐승 따위는 안 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신부가 된 거야. 음녀가 이 땅에서 죽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 진리가. 왜냐면 우리를 풀어주는 거니까. 이건 이 땅에 매여 있잖아. 진리가 없으면 매여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자꾸 얘기하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좋아해. 왜? 이 땅에 살고 싶으니까. 다 짐승 탄자들이니까. 이 땅에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뭘 듣고 싶어 해야 돼? 진짜 신부들은 뭘 듣고 싶어 해야 돼? 진리를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거짓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외식이야. 이 땅의 거라고요. 진리는 하늘의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영이, 그 영이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큰 용이에요. 그게 미혹한다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야.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그죠? 그럼 속이니까 거짓말 해서라도 속이는 거죠. 그 거짓말이 그러면 야야야야 거짓말 쳐봐, 내가 거짓말 칠게, 막 이렇게 속인 거예요? 아니면 너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에게 난다고. 그게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 영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여러분을 선악과 먹으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잡수죠. 하와 할머니 왜 드셨어요? 우리 이렇게 살도록. 네가 거기 살았어 봐. 너는 하와보다 더 일찍 먹어. 너는 하와보다 더 일찍 먹는다고. 거기서 지금도 먹어 제끼면서 생각해보라고요. 그게 딴 데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가 와가지고 뿔 달리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용, 옛뱀, 마귀, 사단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이라고. 영에서, 악한 영이 우리의 속에는 영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으로.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제거해야 돼. 무릎 누룩을 자꾸 제거해야 돼. 무릎 누룩이 올라고 하는 걸 제거하고 순전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설명해 줘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 죽는 거라고. 그 얘기 자꾸 해주라는 거야. 서로 그 얘기하면 진리인 거야. 에? 그 얘기하면 야 죽어, 너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돼요. 딱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막 듣잖아요. 진리를 선포하고 이제 막 죽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나.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뭔 일 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말한 게 생각이 나. 나 죽었는데 내가 속에서 욕심이 날라고 그러고 속에서 어떤 미운 생각이 막 날라고 그러고 어떤 승질이 갑자기 확 날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 죽으라 했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안 죽어서 내가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이게 뭐가 지금 역사한 거야? 진리가 역사한 거라니까. 예,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안 죽고 승질을 확 내버리고 욕심 내버리고 그냥 막 미워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해봤어요. 그거는 지금 진리가 속에 역사한 게 아니라 거짓이 속에서 역사한 거지. 세상의 짐승이 역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승질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짜증나고 승질나는 사람들 우리 집에 다 와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냥. 예?